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임할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곧 너희에게 전에 선포된 분이시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는 참으로 모세도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사무엘 이후로부터 그 뒤를 잇는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자, 25절 26절 다 같이요.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또 내 씨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너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 그분을 보내셔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걸 위해 시간, 물질, 재능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사역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 예. 우리가 오늘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뭔지 조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을 보려면 한 1주 전, 2주 전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짧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을 일으켜 주었어요.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이것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도 성전 안에서 놀라워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에게 이제 고마워도 했고 이렇게 했겠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든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나 보다. 베드로가 이렇게 온전하게 했다고 생각해서 몰려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혹은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베드로는 이들이 이제 이거 대단한 일인데 하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 어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이렇게 어깨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주목하느냐? 마치 이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걸 기회 삼아서 곧바로 소개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분이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역이 뭔지 보려고 하는데 사역이 뭡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9절에 한번 보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여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임할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자, 베드로가 이 몰려든 사람에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뭘 하느냐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거리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사역인 거죠. 자, 이게 아니라 그저 예배당이나 크게 키우고 또 뭐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교육 시설을 확장하고 그리고 뭐 사회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회개해서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비록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대요. 자,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까? 자기에게 이제 돈을 좀 갖다 줄 사람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뭐라고 말했어요? 왜 사람들을 얻길 원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 얻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원함이다. 여러분, 사역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돕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된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는 데 집중하게 하죠.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한 종인데, 오, 능력 있는 종인데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잊혀질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남아야 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저를 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고 이게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게 사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돈을 가지고 와서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죠. 자,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정말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 일을 통해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오,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나는데 대단한 사람이군,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도록, 예수님하고 더 친근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섬김을 통해, 여러분 여기 찬송 인도하는 거, 연주하는 거, 반주하는 거, 이런 걸 통해 이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게 된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설교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 이런 그 목적, 이런 걸 바라고서 하는 게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이들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 누군가 가까워지도록 돕는 게 사역인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죠. 죄로 향하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죄의 어떤 본질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길이 있죠. 그 길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 회심은 뭡니까? 회심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회심은 회개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개종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한 거 있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심했다.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로 모여서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뭘까요? 우리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즐겁게 게임이나 하고 우리끼리 먹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 개모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룬다면 우리가 참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지고 또 참되게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도록 그게 관심이고 거기에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쏟아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역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 임할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새롭게 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통치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왕국, 아니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왕국들은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의 통치자들은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될까요?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절이 오죠? 네. 바빌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올 거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하는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회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죄들의 말소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지 않고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 누군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하는 사역을 이스라엘이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분의 죽음이 그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희생자사를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들은 결국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요? 네, 회복시키죠. 이스라엘을 온전히 버린 게 아닌 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점차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예언 속에서 성취를 보고 점점 나라를 이뤄가고 환란을 통과하고 또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이 건져지도록 구원되도록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때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죄들의 말소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소된다는 말이 뭐예요? 씻어내리다, 지우다, 말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대 파피루스에 글을 새길 때 이게 그 잉크를 찍어 글을 쓰는데 그때 보통 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펜으로 쓰면은 그 지우기가 좀 그렇죠? 화이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화이트 쓰죠. 지우개 막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고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파피루스에 써진 거 있잖아요. 이거를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적셔서 톡톡 찍으면 흘러내립니다. 지워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단지 이렇게 표면에 그 글자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소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죄들의 목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지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가, 새롭게 하는 때 그들의 죄가 말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죄들의 말소를 누릴 수 있는 형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회심하지 않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고집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지금 그 상황에서는 말소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때를 보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이 본문에서 나와서 우리 개인들도 볼 때 회개하고 회심할 때 그 사람은 죄들의 말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계속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죄들의 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죄들이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회심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민족은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개별적으로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소개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곧 너희에게 전에 선포된 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14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통치자. 근데 그들이 죽인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지금 잠시 동안 하늘에 계신 분. 자, 이런 분이죠. 이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에 보세요. 잠시 동안 하늘에 계시지만 보내시는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채운다, 세운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세워지기 전까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겠지만 회복하는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회복하는 때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 회복되는 때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중생의 때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게 될 중생의 때에, 어느 때라고요? 중생의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중생의 때를 표준역은 재생의 때라고 했고요. 흠정역은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우리 아버지 모습 따라 살았다가 어느 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다시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중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전부인 줄로 알고 그가 만들어 놓은 행로를 따라 걷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왕이시잖아요. 오는 시절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중생하는 때예요. 중생의 때, 그리고 재생의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심각한 잘못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을 존중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자들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이는 참으로 모세도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 신명기 18장에 써 있어요. 그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켜 세우시리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로부터 가져온 말씀이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이 말들을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18장에는요.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이걸 가져다가 모세가 증언한 그분 누구예요? 모세가 증언한 그분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가 설 건데 그 예언자에 대해 말했잖아요.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서 이것을 요구하리라.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풀어주냐면 그 멸망한다는 소리다.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혹시 침례자 요한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감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기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이렇게 하면 그분에 대해 소개하잖아요. 자기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거죠. 여러분 바로 모세가 증언했던 그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그 예언자 그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표적을 많이 봤죠. 이스라엘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보고 목격하면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기는 하지만 혹독한 시간 사역에서 버림받고 교회가 오히려 사역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들은 민족적으로 당장 죄들의 사면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는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된 거죠.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중세시대에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아시죠? 그 중세 유럽의 많은 인구를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그게 잘 안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통 받아가지고 물에 가서 씻고 고인 물에서 씻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씻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멀쩡한데 우리만 다 죽는가 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가장 최근에는 유럽에 그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가스에 의해서 죽어가게 그렇게 했었던 겁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우리 거기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이들이 예언된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했던 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가 있을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말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그들에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 말을 하는 건 너희가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사무엘 이후로부터 그 뒤를 잇는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사무엘은 마지막 재판관이었고 사사였고 예언자였죠. 이 사무엘 이후로 모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그 예언을 잘 알까요?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많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게 더 폭넓게 더 추가되고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예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예언자들에게 들었다면 알겠죠.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인물, 그 예언을 이루는 인물, 그 인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됐어야 되죠. 그분을 존중하고 믿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네. 예수님은 오지 않았지만 예언자들의 자손 아니냐? 예언자들이 뭘 예언했느냐? 여러분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랬죠? 모세가. 또 율법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이 누가복음에도 2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성경 기록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를 그 제자들,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자손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인물이 왔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그게 문제죠. 또 언약의 자손이라고 25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뭐 언약하셨어요?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때 내 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외면했던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외면했던 거죠. 그의 혜택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왔는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요. 26절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너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 그분을 보내셔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냐. 너희에게 그 예언의 성취대로 언약의 성취대로 그 씨를 보내셔서 너희가 그 불법에서 돌아서서 너희가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한 건데 너희가 그분을 거절하면 안 된다. 그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것저것 하며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며 이것저것 즐기며 사는데 결국은 인생을 떠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제가 시장터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저렇게 뭐 몇 푼 더 깎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뭘 구하러 다니고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그런 물건을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도대체 뭐가 남을까? 여러분 결국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끔찍한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들의 자손이라며 언약의 자손이라며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언약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어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역자를 보내셔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민족적으로 보면 화가 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얼마라도 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방랑하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 민족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언약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예언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는 됐지만 그들 중에 몇이라도 얻으려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역자, 여러분 빌립도 나중에 활동할 거고 스데반도 활동할 거고 그렇죠?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 회심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한 백성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긍휼이 많으시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안 된 일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에서 그들이 지금은 버림받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엄청난 일을 교회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길까요? 생겼겠죠? 생기죠. 지금도 최근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많이 도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근데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을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어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중에 주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방인은 메시아닉 젠타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방인들은 여러분 메시아닉 주고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들어오는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는 구원받은 유대인, 회심한 유대인, 그리고 회개한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 회심한 유대인, 이방인 또 회개한 이방인들이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바르게 사역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할지니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까? 물론 전임 사역에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한 사람으로서 해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가깝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 물질을 쓰고 재능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거죠. 사역의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죄인들의 회개와 회심을 통해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찬송가 인도자라면 또 피아노 반주자라면 연주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주방에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가깝게 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들고 버겁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런 섬김으로 나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 있는 섬김이 되는 거죠. 그게 사역이죠. 그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아야 되죠. 그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 아는 대로 신뢰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예, 어려운 거죠. 그분의 사역자로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역자는 스스로 먼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목사님, 구원받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나요? 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시작할 때, 그게 정말 참된 사역이죠. 여러분, 웨슬리가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이제 가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지만 그게 성공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35세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기도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때 회심하거든요. 그러면 11년 동안 목사로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까? 목사라는 직분에서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사역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가깝게 하도록, 그분과 죄인들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도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읽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그 문을 두드리는 게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준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만 뭔가를 하는 거죠. 이건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회개하고 회심한다면 그 사람이 죄들의 사면을 경험하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그 끝에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법에서 돌아서겠죠. 땅에 애착을 갖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죠. 오는 세상의 왕을 소망하며 바라겠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더 큰 기대를 갖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변화를 주신 분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정말 엄청난 손실이고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삶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머지 삶을 보내는 동안 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